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여행 중이던 이 미국 관광객이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관광을 쭉 에펠탑이니 또 뭐 다뉴브 강이니 이렇게 구경을 했지요. 구경을 하고 그래도 프랑스에 왔는데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념품을 뭘 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시골 같은 그 초라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단순해 보이면서도 은근히 매력적인 소품을 하나 손에 잡았습니다. 그 소품을 잡고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 장터와 같은 그 주인이 웃으면서 그 얼마 안 돼요 하면서 그냥 아주 소소한 가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죠. 건너오는데 이제 건너오면 미국에서 이제 출입국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출입국 톨게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 이렇게 계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당신이 메고 있는 거 그거 뭐냐고 그래서 이거 목걸이인데요. 이거 뭐냐고. 프랑스에서요. 그 시골 장터에서 조그만 이 기념품으로 이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리 줘보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세관원이 미국 그 톨게이트 거기 앞에서 입국 그 심사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거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세금 얼마를요? 생각 이상의 고가의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비싼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아닙니다. 저 진짜 싸게 샀다니까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세금을 먹여서 할 수 없이 그걸 받고 자기 집에서 이제 다 이 여행 다 이렇게 이제 풀고 짐을 풀고 빨리 시내에 가가지고 이걸 보석상에 가가지고 이 목걸이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갔어요. 보석상에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한참 그 확대경으로 이렇게 살피더니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기 사인을 한번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대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보석 이 목걸이 뒤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니?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와이프예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선물로 주는 아주 사랑의 그거잖아요. 증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가의 제품을 이 나폴레옹의 목걸이를 발견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 나옵니다. 다윗 마음속에 정말 비중 있게 고가와 같은 비중 있는 사연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 오늘 21장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세바의 반란에
뒤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긴장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장하던 차에 백성들을 또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나라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째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2년도 아니고 3년째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내리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이제 여러분, 굶주리는 거, 못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지만 다윗에게는요, 압박이 있었어요. 어떤 압박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압박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한테 압박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근이 생기거나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다, 그 나라에 기근이 창궐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인 일이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내 왕 시절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이시오? 왜요? 어쩌란 말입니까?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근으로 피가 안 와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러잖아요. 간구하며. 여기 안에 포함된 의미는 기도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간구하며 계속 기도 중에 여러분, 이 다윗의 이쁜 모습을 보세요. 이런 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은 응답받기 전부터 이뻐요. 이런 모습이 이뻐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뜸들이거나 이거 내가 3번 10번나 했다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기도 더 이상 뭐를 어떠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중심이 하나님께 그냥 목매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아웃입니다. 나는 왕이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다윗이야. 네, 여러분, 웃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너무 예쁘잖아요. 삶의 문제를 놓고 그냥 끈질기게, 다른 것은 우리 끈질기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럼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고가의 이 제품을 꺼내놓은 이야기예요. 지금 뭐예요?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죄인가 하니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피를 흘린 것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려서 3년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둥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족속들 몰아낸다라는 그 취지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 수백만 명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다가 어디로 들어가라? 약속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막 아주 그냥 밀물같이 그냥 가나안 땅을 급속하게 막 접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족속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한 칼에 나가 죽겠네 싶어가지고 들에 겁을 먹고 뛰쳐나오는 족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쩌라고? 아이고, 여호수아와 장로님들, 여호수아와 우리 리더 이 장로님들, 제발 저희들 기본 족속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우리의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종이라도 장작 패고 물 길고 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 목숨만 제발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뭐 하시죠. 해가지고 덥석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약조를 하나님,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고 살려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조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이 기본적이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냥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아주 너희들 어디 출신들이야? 기본적 이것들 아주 보니까 옛날 가나안 아주 나쁜 족속들 아니야. 이것들 다 죽여야 쓰겠네 하고 확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이 죄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울도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왜 가뭄으로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 3년째 지금 이렇게 내 죄가 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지금 다윗을 좀 곤란스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왕이냐? 누가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멋대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좀 꾸쩍스럽게 좀 꺼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초로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금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지 왜 이제사 뒤끝을 부리십니까? 우리 그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뭘 잘못을 했다고 이놈하고 금방 회초리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러나 그 죄를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알고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아주 인간 공동체가 돼버렸구만. 이거 아주 그냥 세상하고 똑같구만. 사단의 회가 돼버렸구만. 사단의 모임이 돼버렸구만. 그걸 하나님이 이걸 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품으로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끝까지 용서를 하고 길이 기다리시지만요, 죄를요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내가 분명히 약조를 했지. 내가 나는 너희의 왕이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사인 지금 어디 갔어? 그 언약 어디 갔어? 그 사인 돌려다오. 그 맹세 돌려다오. 그거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인한 거 가져와서 빨리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아주 그냥 맨발로 그냥 뛰쳐나가듯이 달려나갑니다. 기본 족속을 찾아가지고 남은 그 기본 족속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속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그 진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속죄값으로 우리가 뭐 돈을 받고 은금을 받고 이거 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산을 더 이상 요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사울의 후손 7명만 우리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원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울에 남겨진 후손들 중에서 7명을 이렇게 추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비보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포함 대상에.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이 7명을 죽게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무비보셋을 제외했을까요? 이건요 다윗에게도 하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그 요나단이라고 큰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인고 하니 다윗이 하마터면 아버지 그 장인 그 사울 왕의 그 칼에 한 방에 그냥 죽을 뻔한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은 뭐예요? 아들이니까요 다윗을요 얼마든지 죽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그를요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갑옷을 벗어서 너 입어라. 너가 앞으로 칼이 필요할 거다 하고 칼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나이도요 훨씬 요나단이 더 많아요. 왕자잖아요 자기는. 근데 나이도 훨씬 어린 이 다윗과 친구를 먹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네가 나한테 잘하노?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조가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거예요. 언약이 된 거예요. 너가 왕이 된다면, 너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안 가족들을 네가 보호해다오. 이 약조 하나를 맺고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름발이에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자예요. 약점투성이에요. 부족함 덩어리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비참한 무비보셋, 약점투성이, 잘난 것 없는 무비보셋, 뭐를 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구실을 못하는 이 인간.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다윗과 사인한 이 약조, 이 약속, 이 맹세,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아멘.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왜 인도해 주세요? 언약을 네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왕은 만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시작.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쌓인 언약을 깨뜨렸을까요? 사무엘하 21장 2절 후반절을 한번 봐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열심히 있었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열심이란 말은 자기 힘으로 열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입맛대로 하다가 명색이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만, 자기 나라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통치하면 되겠지 하다가 가차없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기본 족속을요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겸손해. 하나님이 사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사인한 말이 최고다, 내가 사인한 생각, 내가 사인한 계획이 나는 중요할 뿐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하고도 낭패를 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책감으로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미쳐가지고 죽고 멸망당했잖아요. 지가 신경질 부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이 올가미가요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세상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올가미 속에 퐁당퐁당 빠지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오직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마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염소, 송아지의 피는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는요 사람으로 갚아야 쓰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 갚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이에요. 단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요 모든 죄를요 다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책감, 스트레스에 막 아주 그냥 휩싸여 삽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여러분 한 번에 치워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가요? 아마 영원이라는 건 시간 개념을 넘어간 거예요. 그 영원 개념 안에는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 죽고 싶고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염소의 피가 아닌,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죄를요 단번에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할렐루야.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요 이 사인이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이게 사인볼이 되고 사인이 해져 버려요. 새로운 사인이 우리 예수님이 갖다 주셨어요. 영원히
때로는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옥 같을 여러분 그거 속지 마야 해요. 내가 진짜 아주 그냥 흉악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옥 가야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마땅해.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인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영원히 아웃돼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을 해프게 여기고 아이고 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아우 막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러면 이게 안 귀해져. 근데 이걸 귀한 줄 알고 보배처럼 여기면요 진짜 날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그래도 예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날 사랑하시는 그 약속과 언약 사인이 내 안에서 새겨져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 불로 막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0년이 가도 변한다, 안 변한다? 100년이 가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멜로디 교회에서 왕이신 공동체, 언약이신 공동체, 사인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요 수시로 니는 아니야, 니는 별거 없어, 아이고 니까지 무비보석 같은 니가 엉터리 같은 너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아이고 너는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내 모습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무비보석과 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나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해가지고 너는 나의 조세핀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는요 늘상 이걸 해방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쓰겠냐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가지고 나는 지경을 넓힐 거야. 나는 이 지역에서만 바운더리가 이 지역이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야. 너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 내 열심으로는 죄책감이 오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인 그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네가 잘하든 못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니까. 나는 너 없이는 죽고 못 살아. 내가 있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고 못 산다니까 너 때문에.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자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방적으로 공로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걸 내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 모습 이대로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가진 거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비록 무비보셋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남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뭐 어제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어제 뭐 어쩌게 해가지고 속이 상하니 상처받았니 나에게는 저주가 어쩌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한번 본문 9절 봐요.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 7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7명일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히 꽉 찼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애누리가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이제 내 마음이 딱 가득 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7명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언제예요? 여기에서 보리 베는 때예요. 자, 여러분, 그럼 보리 베는 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니까 아비브월이에요. 아비벌인데, 그러면 이 보리 베는 때가 아비벌인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예, 바로 요 보리 베는 때 아비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를 저질러요. 내 생각으로 사인한 거 다 하고 싶어요. 내 감정으로 그냥 사인한 걸 다 막 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아비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완전한 죄값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과 같잖아요, 왕.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단번에 이걸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공로만 의지해서 산 죄가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걱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 번 눈총 주며 야, 이번에도 너 때문에 내가 또 십자가에 또 올라가야 된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말씀으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너는 죽어도 산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그래서 더욱 그래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너 없이 난 죽고 못 산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사인에 묶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죄가 끝났고 누가 뭐래도 난 널 책임지고 사랑한단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신 보배로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슴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인이, 이 보배로운 목걸이 우리 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